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욱 깊이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이번 한 주간 사무엘 학교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 귀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인생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세상 헛된 것, 죄악된 것,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사무엘 학교로 올해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사무엘 학교 함께 참석하시면서 많은 성경 말씀도 외우시고 또 많은 교제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작년서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화면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사무엘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들으신 그러한 말씀들 또 암송하신 그러한 말씀들 그것이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있는 이 곳에서 대학이면 대학 또 직장이면 직장 그런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 다짐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는 새 사람이 주제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거든요. 옛사람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것은 이제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옮겨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옛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종교 생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들어보면 생명 얻는 말씀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그러한 많은 말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건 옛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학교 마지막 날 말씀에 우리들이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를 우리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분명히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새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생활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사무엘 학교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내가 새 사람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래 내가 정말 새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새 사람다운 일을 해야지, 이러한 다짐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3장 10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세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다음에 지식에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부터 지식에까지? 우리가 보통 어디까지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식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를 새롭게 하셨는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창조한,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 프로그램은 성경 구절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교회 로고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어나운스 될 겁니다. 지금 계속 버전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업 돼서 온전한 버전이 오면, 제가 쓰는 버전은 지금 베타 버전이고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 사무엘 학교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아담의 잘못, 아담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졌죠. 그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올리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다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본체의 형상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오늘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 I am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7가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잠언 8장 31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에서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예수님이 근본입니다. 교회의 근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몸의 근본이 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근본이 머리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근본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교회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만물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2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만물이 있고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교회의 근본이시기도 하지만 만물의 근본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셔요. 제사장, 사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무슨 대제사장이냐?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성막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큰 회막이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나는 문이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들어가고 번제단 너머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 보면 남쪽에는 등대가 있고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중앙에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을 건너가면 이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죠? 그 모습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 그 모든 것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다음에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것이 다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서 율법은 이 제사법까지 총칭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그림자이고 하나의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참 형상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하고 연관을 시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서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어떤 것도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거든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뭐 안 되나요?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 안 나옵니까? 잠깐만요. 그럼 그래도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방송이 조금 제가 잘못 조작을 해서 그런지 지금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나오죠? 예. 자,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 전 생애를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됐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새롭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새롭게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새롭게 하신 것을 갖다가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메모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자유의 모습으로 이끌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그 생활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악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고 저주에서 은혜로, 그죠? 그다음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지옥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 중심적이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셀피시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바꾸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너 욕해 그러면 욕하고, 싸워 그러면 싸우고, 술 먹어 그러면 술 먹고, 그게 죄의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러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래서 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으면 그러한 불평에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늘 불안하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때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날짜를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를 정월달, 정월초 하루로 시작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정월의 의미가 예수님이 그 정월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달, 정월달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정월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3절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수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다 덮였잖아요. 그건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온 지면을 다 덮었던 심판을 상징하는 물이 지면에서 물러가는 때를 언제로 잡으셨는가 하면 창세기 8장 13절 말씀에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홍수 심판이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심판 아래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지나갔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는 그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무슨 의미예요? 지나간 건 싹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이다. 그래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의 흐름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셨잖아요. 굳이 새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그 달을 갖다가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일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건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아무 날이나 잡아가지고 성막 세우지 말고 반드시 정월 초하루에 세우라.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인데 왜 굳이 정월 초하루로 삼았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360일이잖아요. 그 360일 가운데 굳이 한 날을 정하신 거예요. 정월 초하루.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다 우리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를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정월달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날을 잡았던 것이죠.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사람 편에서도 그 날을 일부러 잡은 모습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에 정월 10일에 1월 10일이죠.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쳤다. 그리고 이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선지자하고 BC 536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무너진 성벽을 갖다가 쌓죠. 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외형적인 모습을 갖다가 정리정돈하는 모습, 다시 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언제 그 날을 잡는가 하면 이 에스라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본성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월 초 하루에 길을 떠났어요.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굳이 그날을 잡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무엇을 했느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내면의 신앙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었지만, 실제 진실된 그 이 내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에스라 선지자인데, 그 때를 에스라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연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다가 죄인 것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죄인 줄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것이 죄이구나.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을 본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10월 달서부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산 사람을 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사가 딱 맞춰진 때가 언제냐 하면 에스라 10장 17절 말씀에, 정월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이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 역대하 29장에 보면, 역대하 27장, 28장은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전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죠? 25세의 왕이 됐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 된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것을 자기가 왕이 된 첫날서부터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9장 17절 말씀에,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정월 초하루에. 이와 같은 7가지의 사건들이 다 정월 초하루, 정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정월 초하루로 잡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정월 초하루에 심판이 물러가게 하고 출애굽한 그 날을 너희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세우는 것도 정월 초하루에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죠? 자, 그래서 정월의 의미는 이와 같이 이 7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이 7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세 부분은 다 구원과 관련된 모습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세우는 그 모습, 우리 구원과 관련된 그 의미들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이방 여인들을 조사하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는 다 구원 후 생활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사건의 의미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새 사람의 의미잖아요. 그죠? 새 사람의 의미입니다. 새 것이 됐다. 구원 이후에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 나 이제 새 사람 됐어. 그리고 날마다 내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고 살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월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고, 죄에 대한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종에서 해방되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삶에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죠.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죠? 또 죄를 깨닫고 또 올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을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잘못 누르네요. 죄송합니다.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지? 또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아이고, 이게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가지? 잠깐만요. 이게 왜 작업 표시줄로 이렇게 갈까? 혹시 누구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 이게 왜 자꾸 이게 나오죠? 네. 왜 그게 발표자 보기로 자꾸 가지? 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못 써가지고. 자, 그래서 조금 쉬셨죠? 예. 그래서 정월의 의미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월 초하루에 정월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렇게 정월 초 하루에 정월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정월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정월은 결국 무엇이냐? 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어 번역에 보면 그 지식에까지라는 요 까지를 in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고 to로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n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식 안에서, 의미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to로 쓰는 경우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향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된다 했을 때 부산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부산 전이 대구까지 가면 안 되고 부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완전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충만한 데까지. 여기가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지식에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기까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내 영혼에서부터 내 생각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보이는 내 육체까지 새롭게 하신 거예요. 내 육체를 갖다가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서부터 아주 가장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마이크로 세계가 있고 매크로의 세계가 있잖아요. 가장 큰 우주에서부터 가장 작은 원자, 밀입자, 소립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상에서 천상까지, 그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뜻은 내 전부, 내 전체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영과 혼, 마음, 이것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영, 혼, 몸. 우리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도 삼위일체의 모습이잖아요. 영, 혼, 몸.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주관하고 있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새 생명이 있어요. 그 새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죽어도 사는 생명이에요. 죽어도 사는 생명. 그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이게 새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영생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새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그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놀라운 새 힘이 새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누구와?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시편 40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인 거예요. 근데 이 새 노래를 왜 부르느냐? 1절 말씀서부터 살펴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것이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게 새 생명, 새 힘, 새 노래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느냐? 새 길을 걸어갑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새롭게 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옛 이름은 더러운 이름, 가난한 이름, 너 이름이 더러운 자여,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온 이름들이었지 않습니까? 죄인이란 이름. 그런데 그 이름 위에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뜻이죠. 새 사람.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새 일을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게 새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새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사무엘 학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일이 무슨 일이에요? 복음 전할 부탁. 그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새 사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끝까지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새 일.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청년 때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파워포인트도 제대로 못 만져서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만지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충족하고 또 이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이러한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새 사람답게 새 일을 위해서 살 것이냐, 여러분들 그거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그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셔야죠. 그죠? 자, 그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부탁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새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옛 주인은 마귀입니다. 죄가 우리의 옛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죠? 내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라는 의미가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면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면 예수님은 왕이셔요. 왕 중 왕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이 옷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옷의 기능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것이 옷이잖아요. 그래서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 옷의 기능이에요. 첫 번째 기능이. 그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옷은 온전한 옷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하나님은 그 치마를 벗겨버리고 무슨 옷을 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가죽옷이 누구의 모습이십니까?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무슨 옷이냐 하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을 갖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구원의 옷, 이게 구원받을 때 내게 입혀주시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옷을 입혀주잖아요. 겉옷.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이게 구원이고 의의 겉옷은 뭐예요? 구원 이후의 생활입니다. 구원과 생활. 그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모습이 뭐예요?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내 관점에서 새롭게 되어졌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에 이사야 49장 5절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냥 이거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내 영혼에서부터 지식에까지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셔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말씀의 근거가. 왜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새로운 모습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보고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전혀 새롭게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죠? 내 생활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난 어제도 똑같은 죄지고 오늘 똑같은 죄졌는데 뭐가 새롭지?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삶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보느냐? 나를 보실 때 죄가 없는 것으로 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모습을 보면 내 삶에 죄가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려고 해도 뭐 새롭게 돼.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죄 졌고 지금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새로워? 난 새롭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구원받기 전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 하나님 말씀은 새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나는 하나도 새롭지 않아. 하나님의 관점하고 내 관점하고 나를 보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보는 관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쪽에다 맞춰야죠. 그죠? 하나님 쪽에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도 고린도인들이 바울사도를 평가했을 때 내가 너에게 판단받는 것이 지극히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라. 그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거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가 새롭긴 맨날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 지식에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식을 축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을 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머릿속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데이터들, 빅데이터들,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은 컴퓨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 모아놔요. 그 모아놓은 데이터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끼리 그룹핑을 해놓고, 그죠? 또 이 그룹이 같은 것끼리 서로 커넥션을 해놓고,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갖다 정렬을 해놓고,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그 설계하는 원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가공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내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생각을 통해서 지식이 축적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까지도, 왜? 생각은 내 행동을 좌우하니까. 그리고 내 행동들의 결과가 내 삶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생각하는 것까지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들이 들어오죠. 내 머릿속으로. 그죠? 눈을 통해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보았던 그런 잘못된 데이터들,
잘못된 이야기들,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데이터들이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까지 이르게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요, 사실은. 이 말씀 뜻은 뭐냐면,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은 매 순간 생각까지도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식에까지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죠?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늘 새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총체적으로 새롭게 하셨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이 되어지면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각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서부터 내 생각까지 총체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이라는 이 순간도 새롭게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마지막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받은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받았죠. 우리는 받았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다. 현재 진행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수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수동형이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존재니까. 그죠? 근데 NIV에서는 현재 진행 수동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수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굿뉴스 바이블 같은 데서는 아주 알기 쉽게 표현을 했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죠? 자,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 받은 자가 아닌 받는 자라고 계속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롭게 하심을 과거에 분명히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난 과거에 새롭게 되어졌어 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받고 있는 중에.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완전한 지혜를 계속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다운로드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그죠?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왜? 나는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은 이미 구원받을 때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는 구원받은 이후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나는 누구예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받는 자입니다.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한 지혜를 계속 다운받고 있는,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컴퓨터하고 사람의 두뇌하고 연결을 시켜서 컴퓨터에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다 사람이 수시로 업로드 시키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지혜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다운받고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받은 자가 아닌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의미는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그죠? 만나 한 번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공급을 날마다 받는 자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새롭게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새롭게 되기 위한 방법. 이거는 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첫 번 찾았을 때 본문 찾았지 않습니까? 3장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에 새롭게 되기 위한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새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여기에 새롭게 되는 방법이 있죠. 사람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생각이 변화가 되어져야지만 내 행동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해야지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날마다 변해야 돼요. 매수시로.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것. 그죠? 우리는 전에는 땅의 것만 찾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이제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 그죠? 땅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을 찾는 그 모습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해 아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해 위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보화, 그 지혜, 완전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그죠?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 의미가 뭐예요? 생각하는 패턴을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전에 새롭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계속 땅의 것만 입력을 받고 그 땅의 것으로 그 데이터들을 가공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생각하는 방법, 패턴을 갖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지만 그 들어온 입력된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가공하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가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 예전 같았으면 나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헬라 번역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그 표현이 네크로사테입니다. 네크로사테가 무슨 뜻이냐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라. 너 십자가에서 너 죽었어. 너 그렇게 여겨. 그렇게 생각해.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이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는 지금 있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 아니잖아. 그러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죠? 간주하라 여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고 간주하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얘는 결단하라,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결심이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땅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많은 땅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 사사기 1장 27절에 므낫세가 벳사함과 그 향리 거민과 쭉 말씀을 하고 계시다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죠? 조건이 하나 있죠.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죠?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가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결심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죠?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러한 결과가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사사기를 계속 보면은 무슨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 표현들이 계속 있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그죠?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베아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죠? 계속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사사기 1장에는 계속 반복돼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또 어떤 부분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쫓아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 결과가 사사기 3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 사이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침내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것들을 내 안에 쫓아내지 않잖아요.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새 사람인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새 사람 됐다라고 느껴지겠어요? 그죠? 이렇게 새 사람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이 아내를 삼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딸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결국은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래서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럼 새 사람인 나는 그러한 세상 것들하고 함께 어울려져서 그냥 살아요. 그럼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가 돼요? 세상 것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 자식도 낳아요.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늘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래 난 새 사람이 됐어. 이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 선지자가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요. 자, 그러는 가운데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방백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살았어요. 이 소식을 에스라가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전에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70년 동안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회파가 되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걸 통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정말 죄였었구나. 이게 정말 죄였었구나. 왜냐하면 신명기서 7장에 보면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라. 이러한 신명기 말씀을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이 주변에 있는 여자들 아내로 삼으면 어때?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 17절 16절 말씀에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 가족들을 갖다가 다 조사하기를 10월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하고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결국은 그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자들도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로 삼고 그 여자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식까지 취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본처로 돌려보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세상 것이 내 아내처럼 자식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니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지만 나쁜 정보들도 많이 얻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 아내처럼 붙어있는 경우가 없습니까? 게임 못하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게임 못하면 불안한 사람들, 음란한 영상들 보고 이게 내한테 아내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식처럼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끊습니까? 그러한 이방 여인들을 내 안에 두고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겠냐고요. 어떻게 내가 새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끊어질 때 비로소 정말 내가 새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불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지 않는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즉 죄를 버릴 때 새롭게 되어집니다. 죄를 버릴 때. 죄를 그대로 두고는 내가 스스로 새롭다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죄를 버릴 때.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죠? 그래서 죄가 없어질 때 내가 새롭게 됐는데 나는 어디서 새롭게 되는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방법은 딴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가 언제 새롭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란 죄를 버릴 때예요. 죄를 두고 그 죄를 갖고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새 사람이라는 의미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모습.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 학교에 함께 교제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새 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